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사무엘상 7장 6장 7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이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정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를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지를 들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걔가 그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니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에 메우고 송아지를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소에게서 배운다.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몇 해 전에 약 1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던 화제된 영화 원앙소리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원앙소리라는 영화는 오지 중에 오진 경북 봉화의 청량산 자락에서 사는 80이 된 최할아버지하고 40살 된 이 소하고 동고동락하며 살았던 이야기를 다큐 형식으로 만들어진 실화에 근거한 영화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가 15년 산다고 그래요. 15살 먹으면 죽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 소는 40살이에요. 40년을 함께 살았으니까 많이 늙어버린 소죠. 근데 이 소는 이 최할아버지의 자가용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이 소이고 소가 할아버지였어요. 둘이는 한 몸이었어요. 그리고 이 소는 평생 주인인 최할아버지를 위해서 충직하게 살았어요. 할아버지는 귀가 너무 어두워서 다른 사람의 소리는 들을 수 없지만 이 소 소리는 들어요. 그래 소가 무엇을 원하는지 할아버지는 알고 또 소는 할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서 이 할아버지는 이 소를 끌고 밭을 갈고 논도 갈고 다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소가 숨을 거두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이 소가 너무 사랑해서 그 소를 땅에 묻어 주었습니다. 원앙소리, 원앙이라는 것은 이 소 귀에다가 소 귀 턱 밑에 달린 그 딸랑딸랑딸랑 방울이라고 해요. 이 방울 소리가 소가 움직이면 나는 것이죠. 그 할아버지 이 소하고 평생을 함께 살면서 그 삶의 예화를 기록한 영화가 원앙소리라는 얘기예요. 사람은 좋을 때는 간까지 뼈주기 원하지만 싫으면 돌아서는 것이 인간이지만 소는 언제나 전부를 준다는 말이 있다고 해요. 소는 사실 인간보다 못한 미물의 동물이지만 그러나 소는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그리고 우리 삶에 경종을 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제역으로 이렇게 소 몇 마리, 몇십 마리가 처분되는 걸 볼 때는 정말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오늘은 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소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함같이 따라합시다. 소에게서 배운다. 소에게서 배우자. 2021년이 소해예요. 소해. 신축년. 그죠? 소해한테 무엇을 배워야 할까? 자, 먼저 본문의 배경을 잘 들어보세요. 이 본문의 배경은 이런 배경이 있어요. 이것을 이해해야 이 오늘 설교 말씀을 이해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대패했어요. 블레셋 전쟁 날에 져버렸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왜 졌느냐? 이유가 뭐냐? 보니까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가지 않아서 졌다고 생각했어요.
그 두 번째 전쟁 때는 언약궤를 가지고 가자. 그래가지고 두 번째 전쟁에는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는데 더 패배를 했어요. 대패를 했어요. 그냥 대패일 정도 아니라 이번에는 블레셋 나라한테, 이방 나라한테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법궤만 빼앗긴 게 아니에요. 언약궤만 빼앗긴 게 아니에요. 법궤를 가지고 왔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어버렸어요. 전쟁에서.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 대제사장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렸어요. 이 충격으로 홈니의 아내인 비느하스는 아들을 낳다가 충격받고 죽었어요. 아들은 살았어요. 다행히.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렸다. 이스라엘의 슬픈 비극적인 역사였어요. 그런데 법궤를 빼앗긴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블레셋 나라 사람들은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들이 믿는 신당인 다곤 신당에 그 법궤를 다 놓았는데 그 다음날 블레셋 제사장들이 다곤 신상 앞에 제사하러 갔더니 아이 세상에 그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 쓰러져 누워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누가 들어왔나? 그래서 그 다음 다시 그 신상을 바로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제사하러 갔더니 이번에도 역시 이 다곤 신상이 그냥 쓰러져 가지고 법궤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나라 세상들이 회의를 했어요. 분명히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분명히 이 법궤를 믿는 신,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 진노했다. 우리를 진노한 것이다. 우리가 비록 법궤를 빼앗아 왔고 승리했지만 그 하나님의 진노였으니까 이것을 돌려버려야 된다. 돌려버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런 법궤는 하나님의 인디의 상징이었어요. 이 법궤를 옮기는 중에 일어난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자, 어떻게 법궤를 옮길 것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의를 하고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7절 말씀. 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같이 읽겠어요? 그러므로 새 수레 하나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를 떼어 집으로 돌려 보내고 조건이 까다로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된 결정이에요. 자, 새 수레를 만들 그냥 지금까지 쓰던 수레가 아니라 새 수레를 만들고 2마리 암소를 구하는데 그 암소는 젖나는 소, 그러니까 아직 새끼 송아지가 있는 소고 그 새끼 송아지에게도 젖을 주의하는 소, 그리고 그 소를 끌어다가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끌려가고 송아지들은 집으로 갔다가 묶어버리고 이렇게 조건이 까다롭게 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조건을 까다롭게 이렇게 했을까? 자, 6장 9절 말씀 읽어봅시다. 보고 있다가 만일 그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것이고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아니고 우연한 일이다. 이렇게 알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자, 그러죠. 이제 법궤를 옮기는데 수레를 하나 새로 만들고 조건이 까다로웠어요. 이것을 해야 돼요. 수레 하나 만들고 하필 법궤를 끄는 소는 암소도 2마리인데 새끼 갓난 소, 새끼 난 소. 그리고 그 새끼 난 소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데 소를 송아지하고 띄어나버리고 이렇게 했어요. 왜요? 조건을 까다롭게 한 이유가 이것이 그래서 이 법궤를 끌고 가는 소가 베스메스는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쪽으로 바로 가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한 것이고 아니고 이 소가 다른 데로 가면 그건 우연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묻겠어요. 자, 이 젖나는 송아지 딸린 2마리 암소가
수레를 끌고서 어느 곳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송아지 있는데. 자, 의견이 달렸어요. 자, 이 법궤를 맨 소, 암소가 자기 새끼가 집에 있어요. 그러면 이 소가 지금 어느 곳으로 가야 생각해요?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새끼는 데로 가요? 아니면 이스라엘 땅으로 가요? 새끼는 데로 가야 돼요. 새끼로 가야죠. 그걸 불에서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소가 어디로 갔는가 보세요. 6장 12절. 어디로 가면서 자, 이제 다 가요? 암소가 보냈어요.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데로로 가. 벳세메스는 어디예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어떻게 가요? 바로 가고 데로로 가고 갈 때에는 좌로나 우로나 춤치 아니하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냐. 그러니까 벳세메스 블레셋 사람들이 암소가 어디로 가나 본 거예요. 혹시 가다가 다른 길로 새나 되죠. 그렇지. 어디로 가? 다른 길 새가지고 새끼한테 가야지. 근데 이 암소 어디로 갔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갔어요. 왜 그랬을까? 이게 지금 왜 그랬을까? 그래서 소에게 배우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블레셋 사람들의 의도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상식하고는 전혀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법궤를 빼앗기긴 했지만 이 진노가 하나님께 왔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을 부정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거절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수리를 매는 암소도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 그리고 전날에서도 집에 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묶고 나버렸어요. 왜? 혹시 이 송아지가 매 울으면 소가 들어요, 안 들어요? 듣겠지. 들으면 갈 것 같아서. 또 이 암소도 가다가 전나는 소가 생각나면 갈 것 같으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모든 주관자는, 역사의 모든 주관자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못 깨달아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장 3절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더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뭔만도 못한 사람이요? 짐승만도 못한 자들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아침에 운동하려고 개하고 조깅으로 나갔대요. 근데 조깅 가려다가 고민이 생겼대요. 왜냐하면 개를 앞에 가고 개를 가다 보면은 개가 막 앞에 먼저 갈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뒤에 따라가니까 개 따라간다고 개만 따라간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럼 개하고 똑같이 가려고 하니까 개하고 똑같은 애 개만 더 못하네 이런 말 들어서 개보다 먼저 가야 할지 나중 가야 할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는 누가 주신 거예요? 이 코로나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인류 역사를 주장하시고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백신만 만들면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나는 또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모두 다 백신이 있어요. 아니에요. 백신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엊그저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선서하는데, 그냥 성경책
그 낡은 성경책, 갑으로 온다는 성경책이 막 이렇게 생겼더만 성경책이요. 그거 딱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그게 참 아름답대요. 하나님 인정한다는 것이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세계 역사에 가장 큰 힘과 권능을 가진 미국이 대통령 취임하면서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취임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은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를 주관한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많은 역사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성경을 읽고 있지만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애굽에 진노를 행하시나요? 재앙을 내리시고, 근데 바로는 뭐예요? 마음이 강팍했다, 완악했다, 강팍했다, 꺾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세요?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시는데 바로가 끝까지 완악하니까 결국 제가 어떻게 해요? 홍해바다에 600대의 마차 부대와 함께 60만 명의 장군들이 다 일시에 죽어요. 60만 명의 군대들이 다 죽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인간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미물인 짐승을 통해서도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다른 사람은 다 모른다 해도 주님들은 절대로 주님 모른다고 안 했어요. 나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절대로 안 버린다고? 오늘 밤에 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베드로가 그 말도 굉장히 섭섭했어요. 예수님 정말 내만 모르시는구만. 정말 예수님, 내가 지금 3년 동안 예수님 목숨 바쳐, 생명 바쳐, 내 재산도 버리고 다 주님 따라가는데 주님 섭섭합니다. 섭섭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몇 번? 3번 부인했는데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자 뭔 소리가 났어요? 닭이 울었어요. 여러분, 그 가야바 법정에서 지금 베드로가 신문받는 것이거든요. 가야바 법정이면 시 외곽에 있어요? 시 중심에 있어요? 그럼 중심에서 어떻게 닭소리를 들었을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는요, 성 안에서 닭을 키울 수 없어요. 가축을 못 키워요. 여러분, 시내 중심가에서 만약 예를 들어 여러분 막 시내 중심가 거기에서 막 개 키고 막 닭 키고 온다면 좋아하겠어요? 안 오잖아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이 동물 소리가 날 수 없는 거예요. 가축이 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닭 소리가 어디서 났을까요?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시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동물보다 못하니까, 짐승도 못하니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애굽에서 노예가 건져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광야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법궤 하나님 말씀 막 올라갔을 때, 야, 이런 신이 우리의 신이다 그러고 다 엉뚱한 대로 그러고 결국 그들이 만든 신이 뭐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송아지를 섬기게 돼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어리석은 백성들아, 어리석은 사람들아, 미물인 소도 암소도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가는 일에 자기 전내기에는 새끼가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가는데 너희들은 못하는 것이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깨닫지 못한 때는 짐승보다 못하다는 것이 이 말이에요. 젖먹이 딸린 암수를 뽑아서 법궤를 보내면서 자기가 임한 진노를 부정하고 있던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아, 미분인 소들도 자기 새끼에게 젖을 먹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인지를 상징하는 법궤를 끌고 가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이스라엘 쪽으로 가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너희들아, 너희들은 과연 못하는 것이냐 책망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책망합니다. 왜 예배를 등한히 하냐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짐승에게 예배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아멘. 구주를 높이고 인간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 오늘 제가 칼럼에 글을 썼어요. 비대면 예배 참 좋아요. 영상 예배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대면 예배 할 수 있는 이 영상 만드는 거, 이것이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코로나 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리겠어요? 응? 목사가 어떻게 해요? 혼자 큰 예배당 안에서 설교해야 돼.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 SNS, 유튜브, 뭐 줌, 요즘 막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난 뒤에 딱 이게 터지니까 그래도 이것이 대안이 돼가지고 이걸로 다 애들도 가르치기도 하고 초등학생들 또 이렇게 공부도 가르치고 다 하잖아요. 예배도 보내고.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성도들이 조금씩 유튜브로 예배하는 것에 익숙해져 가고 있어서 이것도 이렇게 하면 예배되면 되겠구나, 그렇게 조금씩 적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안 나오면 뭘 헌금을 하겠어요? 안타까운 것이에요. 소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사무엘상 6장 12절, 이 법계민수가 어떻게 베스메스로 가는가 다시 읽어보겠어요. 이번 주 암송 구절이에요. 다시 읽어보겠어요.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자, 여러분, 블레셋 방백들은 블레셋의 지도자들이겠죠. 다곤신 앞에 제사장들이겠죠. 이들이 그것을 보고 뭘 느꼈을까요? 역시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구나. 역시 우리가 섬기고 경배할 분은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소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로 한 가지만,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법궤를 운반한 소는 한 번도 수레를 끌지 못한 소예요. 응? 그죠? 여기 한 번도 수레 끌어보지 못한 소이었다고 써요. 그러니까 이 소는 어떻게 보면 뭔 소겠어요? 아주 자꾸 찾은 소겠죠. 그죠? 자꾸, 그러니까 한 번도 수레 끌어보지 않은 소가 어떻게 수레를 끌고 가요? 또 자기 새끼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소가 어떻게 가요? 다시 부모 말씀 보세요. 앞에 저서 띄보세요. 대로로 갔어요. 자로로 치우치 안 했어요. 바로 갔어요. 여러분, 사람들 또 모르는 길 가면 뭐가 있어요? 요즘에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돼요. 응? 지난주에 저희 기도하는 멤버 그 목사님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여기는 장례 쪽 잘 안 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요. 그냥 이렇게 온라인 보고. 근데 거기는 잘 안 갈 수가 없는 그런 자리예요. 근데 그분이 기도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갔는데 보니까 대충 산리 어디 위치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비를 하여튼 그 예식장만 찍고 갔는데 내가 생각하는 길로 가면 저 이제 동산도로 돌이 가야 되는데 동산도로 가야 되는데 자꾸 새 길로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상하게 왜 그래 가라고 그러지? 그래 그냥 어기고 갔는데 자꾸 좌회전 하세요, 유턴 하세요, 자꾸
큰 길로만 가라고 하는데 세상에나 내가 어느 정도 그 예식장도 가니까 내비게이션이 네가 옳다, 내가 틀렸다. 응? 요 길로 가야 직진 코드로 빨리 가니까 내가 그리 갔구나. 아이고, 이 교만된 지식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암소가 어떻게 이스라엘 길로 바로 갔겠어요? 성령께서 다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미무르지만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과 2021년도가 소해라는데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에 충성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암석에 개입하신 거예요. 요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니까 물고기 배 속에서 며칠 동안 있어요. 3일 동안 있으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살려주셨잖아요. 만약 요나가 그 고기가 안색해버렸다면 어떻게 해요? 죽어버리든지, 또 요나에게 물고기가 삼켜먹어버리면 죽죠. 근데 하나님이 그 큰 물고기에 야 삼키지 마 하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어리석다. 우리 모두에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내일이라면요 안 할 수도 있고 미룰 수도 있고 포기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사명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2021년도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소는 희생했어요. 희생을 했어요. 희생을 보여야 돼요. 암소가 끌고 가면서 자기 새끼 생각 안 나겠어요? 동물에게도 모성의 본능이 있잖아요. 암소가 이렇게 젖을 먹여야 되는데 이 젖이 암소 젖이 어떻게 되겠어요? 불어나겠죠. 그래서 우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 일을 할 때 희생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희생에는 반드시 주님의 보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헌신에는 반드시 주님의 보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협력해야 돼요. 합시다. 충성합시다. 희생합시다. 협력합시다. 자,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도 그 법궤 큰 것도 아니고 뭐 안 무거워요, 그냥. 그러면 암소 한 마리도 수레를 끌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왜 두 마리 있을까요? 거기도 이 블레셋 사람의 얄팍한 인간의 의도가 있어.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혹시 자기 새끼 생각해서 갈 수도 있을 거야. 그러면 한 마리는 벳세메스 가라고 그러고 약간 가려고 그러고 큰 길로, 한 놈은 집에 가려고. 둘이 어떻겠어? 싸워야. 근데 둘이 어떻게 해요? 똑같이 끌고 갔어요. 두 사람이, 두 마리가 다 협력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협력할 일에는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 선한 일, 아름다운 일에는 협력을 해야 됩니다. 소에서 배워야 됩니다. 소에서 배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겁기를 실은 수레를 끄는 두 마리 암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소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소를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이 오늘 저 여러분 속에 있으셔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31장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거주에 가네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거주에 가네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여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거주에 가네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곱게를 끌고 간 암소처럼 하나님 영광 위에서 충성과 희생과 협력함으로 하나님 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짐승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려고 역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닭 울음소리를 듣게 해서 깨닫게 하셨고 요나에게는 큰 물고기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고 발람 선지자에게는 나귀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는데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때로는 섬기지 못하고 짐승보다 못한 사람으로 전락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교만은 자만을 꺾어주시고 하나님으로 높이는 저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예배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육체를 고쳐주시옵소서.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성도의 육체 속에 있는 질병을 다 제거해 주시옵소서. 심장 기능이 회복되고 심장 기능이 회복되게 하시고 소화 기능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관절과 혈관 조직과 신경 조직 마디마디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임하게 할지어다. 집에서 예배하는 성도들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이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뇨 수치와 혈압 수치도 정상되게 도와주시고 소화 기능도 정상되게 도와주시고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가마인도 충만 교통하시니 법궤를 끌고 간 암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충성과 희생과 협력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우리 향기교회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이 세계 열방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